예수님이 그렇게 구해냈는데 핏값으로 살려낸 영혼들을 너네들의 고집으로 똥값으로 만드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영혼을 똥값으로 만들어요. 똥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헐값에 똥값에 넘겨버리니 통탄하고도 남고도 울분이 터지고 또한 예수 성심이 지금도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고 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아버지 사랑에 항복하는 종교다. 자기한테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종교다라고 돼 있었고 또 한 페이지 다른 데 뒤져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성령께 항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 항복하면 만사를 하느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께 직접 소개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네. 박수를 해주죠.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신부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박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서울 성복동에 살고 있고 소속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정동에 서울 정동에 있는 정동 프란치스코회 소속 수도사제입니다. 예, 인천교구에는 제가 재작년에 성남동 보좌를 했었고요. 한 1년 2개월. 그리고 이제 성령쇄신의 봉사자로 전국에 봉사자로 활동한 지는 한 4년 되었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한글 이름은 박희전, 박희천도 아니고 박희정도 아니고 박희전, 파전, 새우전, 김치전, 전. 한자로는 책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수도명, 수도원에 와서 이름을 새로 받은 이름은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예, 독특하죠.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받았습니다. 예, 타의 이제 유아 독존을 위해서, 유아 독존을 위해서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해서 루케시오라고 하고 제가 이걸 왜 갖고 왔게요?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뭐게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 4,8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루케시오 알파벳으로 TV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 치시면 나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쁨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인 고집을 버리자 하는 차원에서 고집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네. 저의 스타일이 차분하면서도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반드시 꼭 한번 짚고 가야 확 뚫린다.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종교들이 고집하는 그 고집에 대해서 왜 종교들은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하나 바오로딸 서점에서 샀는데요. 최근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뭐게요? 제목이 항복하라. 항복하라라는 책입니다. 항복. 그래서 거기 책의 한 구절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교는 아버지 사랑에 항복하는 종교다. 자기한테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종교다라고 돼 있었고 또 한 페이지 다른 데 뒤져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성령께 항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 항복하면 만사를 하느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만사를 하느님 눈으로 보면 뭐가 좋은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힘들고 진짜 괴롭고 또 어제 제가 아는 자매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괴롭고 당장 헛헛한 마음이 드니까 신부님 뭐 답을 달라고. 근데 저의 스타일은 원리를 알려주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원리를 초대를 하는데 막상 교우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힘과 능력과 기술을 원하시니까 이런 그 괴리가 참 어떻게 하면 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리를 조금 더 적용 가능하게 좀 쉽게 풀어서 써보자. 그래서 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가 알고 보니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신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쉽다는 식으로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항복한다? 그게 원리더라고요. 항복해야 행복하다. 함께 해볼까요? 항복해야 행복하다. 행복하면 항복한다. 불행하면 반항한다. 반항하면 불행하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하느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게 연장자든 연소자든 며느라기든 아들내미든 손주든 아니면 시어머니든 혹시 더 아이는 뭐 이모님이면 누구든지 관계라는 것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안에서는 행복하면 다 하고 다 주고요. 그러면 그걸 또 다 받고 또 돌려주고 이런 왕성한 거래가 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쪽이 삐져요. 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항하든가 하는 겁니다. 반항. 그리고 안 주고 카톡 씹고 연락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주는 지혜는 일상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 지론이 옳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앞으로도 하는 것은 기존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가지고요. 신앙에서는 의무를 왕창 강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의무론이 이제 대세였고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고 싶으신 대로 축복도 청하고 싶고 또 청하고 싶고
뭐 이렇게 자석 새끼들 좀 뭔가 먹여주고 싶고 그래서 미사일물도 좀 넣고 싶은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미사를 넣을까 막 위력미사를 넣을까 이러잖아요. 그런 고민은 싹 다 치워버릴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이걸 하나로 융합해 버려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성령 쇄신이 가지는 가장 극강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극강의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뭘까요? 전화기와 수첩과 카메라와 녹음기 등등이 다 하나로 융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쇄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슬프고 기쁜 원리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여가는 고집과 또 하느님 마음을 잘 못 알아듣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융합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집이란 뭐냐? 대체 고집이란 뭐냐? 고집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따 고집 세네. 아따 염소보다 더 질기네. 황소보다도 더 질기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집이라는 것 굉장히 놔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튕겨 나갈 정도로 독불장군이 되겠죠. 이 고집은 구약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라는 의미하고 연결시킨답니다. 완전히 진짜 요지부동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약 성경에서는요 주로 내가 의롭다. 나 정도면 좀 괜찮지 뭐. 이만한 외모에 저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한 외모에 이만한 학벌에 이만한 거면 괜찮지 하고 으쓱대는 어떤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하되 안하무인 너 같은 거는 다 사라져 꺼지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완벽주의자 뭐든지 완벽해야 된다는 사람도 역시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은 선량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융통성이 좋고 또한 상대의 말을 더 경청할 수 있는 뭐 말 안 해도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반항하는 사람 또한 말을 들어먹지도 않는 사람 더 공격적인 사람 나아가서는 꺼지라 하고 단절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그런 이 사람들을 구류들을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공히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집스러우면 뭐가 안 좋으냐 하는 고집스러울 때 피보는 그 피가 뭔지를 한번 또 여기 말씀 중에 찾아봅시다. 고집을 부리면요 피를 보는 게 일단은 그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옛날에 사무엘상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실 뜻을 품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느님의 심판에서 열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마저도 제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마저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먹지 않고 그 안에 하느님의 생각을 주입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멸,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건데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비오 신부님을 이렇게 따르던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 저주하는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기묘하게도 그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시동을 끄고 내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부로 경멸했으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집, 그의 고집 혹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쩌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겠죠. 성령 회방죄 혹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느님이 눈물이 겹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겠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옥이 왜 생겨났냐 하면요, 반항하는 고집스러운 반란군 천사들 때문에 만드신 감옥이거든요. 육군 교도소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느님을 외면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찾아 끌려가서 결국에는 낚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윗분들, 천사들 모르실까요? 못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메주고리에나 다른 메시지들에 보면은 자녀들아 하느님 없이는 미래가 없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고집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고집을 부려 하느님의 반란을 일으켜 지옥을 만들었고, 그 지옥에 인간에게 고집을 씹어줘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그 소경의 고집을 씹어주는 바람에, 아집을 씹어주는 바람에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삐져버리고, 하느님 그 사랑의 안에서 회복될 그 큰 꿈속에 빠지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삐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사목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도돼서 유혹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야 중독이든 뭐든 저지레를 해야 그제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할 때야 그래야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보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미워하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아는 그 이영숙 수녀님 잘 아시잖아요. 이영숙 배우 수녀님, 호스피스 하셨던 수녀님도 말씀 주시기를 모든 암 환자들을 이렇게 기도해 줬을 때 다 화해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끝까지 앙화를 품고 떠나는 그 흉측한 임종도 있다고 합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힘인 거죠. 그죠? 근데 어두움의 힘이 고집과 결합되면 성령 하느님도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걸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이신 작가이신 분이 그러면은 오마이 갓이 아니라 오마이 소울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영혼들, 내 작품들 하면서 이제 막 화가 끌어오르시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주님의 그 애끓은 아비의 심정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 그 영혼이 갈 곳은 죽음밖에 없다. 그것도 두 번째 죽음밖에 없다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 지옥 교리입니다. 그 사말 교리의 정통 교리는 벌하려고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생지옥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 진짜 두 번째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거는요, 지옥에 가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단절됐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회개를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나 모든 교회들이. 또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구해냈는데 핏값으로 살려낸 영혼들을 너네들의 고집으로 똥값으로 만드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영혼을 똥값으로 만들어요. 똥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헐값에 똥값에 넘겨버리니 통탄하고도 남고도 울분이 터지고 또한 예수 성심이 지금도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고 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도 그게 이상 야릇하거나 홀리는 게 절대 아니겠죠.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그 듣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르는 마음만 있으면 조급한 마음만 있으면 그죠? 조급한 마음과 조르는 마음만 있으면 하느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나와바리 밖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새끼나 누구들 뭐 챙겨주려면 집 구석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잠을 디비 자든 머리가 떡이 되든 뭐 TV를 보든 일단 집 구석에 박혀 있어야 라면을 끓여주든 떡볶이를 해주든 밥을 뭐 찬밥을 해주든 곰탕을 끓여놓고 막 나가시든 그런 뭐 디비 자든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좀 해줄 여지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하느님의 마음은 하느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서 고집을 항복할 약간 1%라도 항복할 의사를 백기투항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흑임자 깨알 만한 용기라는 겁니다. 그런 용기나 믿음 없이 힘드니까 슬프니까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골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조금 더 깊이 봐보면 그 문제 안에 어두운 지옥의 영들이 연관 안 돼 있겠나. 퍼센티지는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의학의 영역이 당연히 있을 거고 저는 모든 걸 다 마귀화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고요.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많은 경우 요즘 시대는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움의 영과 심적인 요인이 다 섞여서 문제들이 폭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들을 감당할 용기나 혹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요즘에는요. 자기 은사 자랑하기 바쁘지 그 자기 은사를 순수하게 여러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꺼이 내줍니까? 잘 안 그래요. 그러니 더더욱 잘 됐다 싶은 거죠. 걔네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위축시켜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하느님의 그 권능의 그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영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되죠.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부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도 그 중심에 하느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죠? 항복하는 마음, 고집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이 뭘 근거로 베푸시겠냐 이겁니다. 그 예수님하고 성부하고 성령님의 공통 삼위일체적 특징이 있다면요. 굉장히 감성적인 신이세요. 감성적인 신이세요. 뭐
MBTI라는 걸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MBTI에서 보면은 F라는 코드가 있는데 feeling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에서 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한 출입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현하거나 접수하거나. 그래서 예수님, 성부, 그다음에 성령님 모두 이 공통적으로 이 F 코드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중요한 건 양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이런 행사도 아니고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벤트도 아닌 향한 마음, 오직 그분만을 향한 마음이 1초라도 그 안에 서려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에게 뭔가 주시려면 마음이 그분도 사랑받고 싶은 분이니까 동하게 되어 있다. 바로 그래서 인격적, 인간 같은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 고집이, 항복 없이 달라고 하는 고집이 진짜 기적을 만드느냐, 기도에 응답을 주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진짜 크게 응답을 받으시려면요, 일단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이라도 일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집을 항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다 채워주시고 오냐 내 안에 머물러라 하고 그분 품 안에 있을 때 저리가 하지. 이씨, 우리 자녀야, 우리 딸내미야, 너 가, 이렇게 하지. 밖에 있으면서 엄마 야네들이 괴롭혀요. 힘들어요. 일로 빨리 와 힘들어. 빨리 와. 그러니까 발을 안 움직이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게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도 내가 뭔가 전진을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을 역행하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1mm도 전진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약하고 자시고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에제키엘 예언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진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백성, 자식들과 대자대비하신 아버지 간의 사랑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나나 좀 먹어라 한데 어떻게 해요? 난 맘스버거, 맘스터치, 난 싸이버거, 밥 먹어야지. 싸이버거. 이런 고집을 계속 부리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이니 뭐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열정적인 기도가 빈 화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 삼정동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항복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단 1mm라도 1g이라도 항복하겠다라는 결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달라고 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도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오늘 친한 수녀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수녀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고프시다. 예수님께서도 배신을 어마무지하게 당했기 때문에 야훼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개신교 가톨릭
통틀어서 뭐 어떠한 목사님이든 또한 선교사, 찬양 사역자, 개신교 뭐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수많은 사람들, 은사 성령 세신 하든 안 하든 이 저 같은 경우는 특권이잖아요, 사실. 그죠? 특권인데 제가 특권인 줄 몰랐어요. 이 안수 받기 전에는 세미나의 안수를 통해서 입문성사의 능력을 다시 실감하기 전에는 그냥 일과였어요. 그죠? 일과였어요. 일과. 그냥 업무였다고, 업무. 근데 특권인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 밥 먹여줘. 차 법카로 다 하지. 보험료 하지. 범칙금은 용돈에서 갑니다. 각자가. 그래서 요즘 30kg 무섭더라고요. 그래. 조금 하면 바로 그냥 날라오니까. 그런데 그런 특권을 특권으로 감사하냐? 거기서 배신을 당하시는 거죠. 게다가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았는데 그리고 그 피를 부르면 어떠한 마귀도 다 도망가고 주랭랑 38개 주랭랑하게 돼 있는데 예수 보혈 부르지도 않고 예수 성심을 외치지도 않고 성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능력에 힘입어 내 문제를 개선할 향상시킬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이 달라고만 하고 게다가 주님의 종들은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이게 특권이라는 생각도 하지도 않으면서 감사는 콧방귀로 낀다면 그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바리사이 위선 율법 행위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더 느끼겠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리스도교 율법 학자 그리고 그리스도교 무신론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오직 자기의 고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삐껴먹는 그러니 더 뭔가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무 의도도 섞지 않는 사심 없고 누룩이 끼지 않은 기도와 찬양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시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머니와 전주성사가 모든 분들이 다 호소하시는 바입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그러니 그런 영혼들을 찾아 댕기시겠습니까? 안 댕기시겠습니까? 그런 영혼을 찾아 댕기실까요? 찾아 다니세요. 예, 뭐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영혼들 찾아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시도를 하는 영혼에게 만나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있다고 문제가 상관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해방이지 그 문제에 적합한 내가 기대하는 그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집이다 그것도 그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됐다 삐집니다. 엄청 삐져서 안 나옵니다 잘. 그리고 뭔가 제대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기분이 잡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예언을 주시는 이야기 또 많은 예언 봉사자들 진예언 하시는 이영수 수님 비롯한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을 들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고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해야 행복하다. 그리고 순수해져야 아주 대박을 보는 거지. 순수해지려고 한다는 것 곧 2살 미만의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안 해본다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정신세계는요 이래요. 엄마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집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100%, 사심 없이 진심 1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내 마음은 동심과 여러 가지 양심과 뭐가 이렇게 섞여 있고 내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이런 반항심도 의구심도 충분히 헤아려 봄직합니다. 그럴 때는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거를 날 것 그대로 표현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관념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단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 윗분을 상전으로 취급하면서 마치 이게 어른 취급하면서 어른한테 함부로 표현 못하는 관념을 거기다가 갖다 집어 넣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게 말하고 다가오라, 이런 살가운 사귐, 친밀감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권하지, 어른처럼 상전처럼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느님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신 신이다. 디테일이 얼마나 치밀한지 좀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들 경험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누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 딱 어제 만약에 어느 수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딱 이체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받는데 딱 100만 원이 딱 들어온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은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디테일로 치밀하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살떨리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런 정도로 세심하시면서도 배려심 많고 치밀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상전 취급하는 것 그분한테도 상처인 거예요. 그분한테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살뜰하게 살갑게 그리고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도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토해낸다는 심정으로 말을 나에게 해다오. 그저 나에게 말을 해다오. 그게 나에게는 네가 묵주기도 100만 단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기도요. 네가 나에게 항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솔직한 애기 심정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내가 더 기쁘겠냐 하는 거 아닙니까? 항복할 때 주님도 제일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집이 사라짐으로써, 고집이 사라짐으로써, 고집이 1g이라도 가벼워짐으로써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두 번째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많이 잊혀진 교리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톨릭 사말교리,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가르치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신 사제 수도자들이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겁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느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어두움의 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탄 마귀의 세력이 혼재돼서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세신 하느님이 우리와 더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축전을 벌이잖아요. 각축전. 무슨 각축전을 합니까? 소유권, 주권 쟁탈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차지해서 한 영혼을 휘두르거나 한 영혼을 사로잡거나 사로잡히거나 휘둘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화에 휩싸이거나 평화에 푹 쩔어 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뭐 하는 나라로 우리의 개인 심판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과를 알면 결론을 알면 지금의 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파산할 것이 뭔가 꿈으로 들르거나 뭔가 미리 안다면 그 경제의 위기를 미리 안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 인생의 대책이 만약에 하느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믿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의 태도와 대책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말교리를 진짜 받아들일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가 야단 법석이 나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사말교리를 100%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똑같은 원리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종말론으로 쇠뇌를 시켜서 이 현세를 완전히 탈피시켜버리잖아요. 도피시켜버리잖아요. 그거 완전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할 심리에 확실한 어떤 가르침의 빛을 직사광선을 쫙 쏴주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올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고 돌파를 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 물론 담대해지는 것은 그쪽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간땡이가 후인 거겠죠. 우리의 차원에서는 대담해지고 용감해지는 거다.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종말론을 믿느냐는 고집을 내려놓느냐 항복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옆에서 뭐라 짓거리든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해도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쇄신 안에 많이 지금 실종이 되었죠. 성령 쇄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걸 가장 믿어야 될 분들이 앞장서야 될 분들이 제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안 믿었다가 큰 코 다쳐서 이제 성령 쇄신에 들어서고 지금은 더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피를 받기 때문에 계피를 받기 때문에 대추 계피를 받기 때문에 진짜 피를 받기 때문에 외로워 받기 때문에 슬퍼 받기 때문에 글로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하는 그런 결단이 서서요. 그래서 이 종말론 교리, 정통 교리를 저의 원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바닥을 쳐본 사람들은 이 종말론 사말 교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지금을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 붙드는 원리가 없으면 바로 이 생을 마감할 생각부터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을 홀러서 간슬게 빼먹는 저 사이비들이 데리고 갈 수 있죠. 근데 애석하게도 가톨릭 신자들은 요즘에 리스트에 배제됐답니다. 왠 줄 아세요? 신천지가 가톨릭 신자들 돈이 없는 걸 안다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는 저 밑에서 열애, 전지교 신자는 1,000원만 낸다고. 그거 가서도 1,000원만 낸대요. 우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완희 씨도 거기에는 안 데리고 온대. 돈 많은 개신교 신자들만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 지금의 고집이 지금 현실의 문제, 내 이 순간의 감정의 문제만 관여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 진로와 내 나중에 영복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마저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종교의 원리 중에 하나가요, 각자가 있잖아요. 뭐가 된 줄 아세요? 천국 깔때기.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깔때기. 천국 깔때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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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깔때기. 깔때기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서 사랑을, 기쁨을, 평화를 부어줘서 거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때와 그 장소가 홍수가 나기를 바라는 거죠. 홍수가 나서 완전히 딴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 창조, 새로워지고 새 복덩어리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좀 와라. 좀 와라. 나를 멀리하지 마라. 왜 어두움으로 가느냐. 나를, 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자꾸 배신을 때리느냐.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그러면서 많은 기도할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네가 그냥 나한테 와서 안기거나 무릎 꿇으면 그게 다 해결된다라고 양에 대한 강박조차도 삭제시켜 주신다고요. 양에 대한 어떠한 강박관념도 다 삭제시켜 주시고 시간의 길이에 대한 강박관념도 다 삭제시켜 주신다고. 항복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복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걸로 대체가 되겠거니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저 위에서는 마일리지로 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GS 포인트 막 주유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인트 카드가 빵원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썼는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물며 내가 지금까지 이때 동안 바친 기도와 미사가 다 유효 포인트로 만약에 안 된다 치면 이게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에너지 낭비입니까? 기름 낭비고, 이때까지 사 먹은 밥값은 또 뭐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안타깝게도 이 고집과 항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체질 개선 차원, 더 그 장기적인 롱텀의 치유를 알려드려야 셀프 치유가 되잖아요. 이때 하고 전 서울 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3번 이제 삼고초려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3번 전화 받아가지고 안 오면 삐지신다 그래가지고 또 근데 손동원 신부님이 직접 막 토크를 하시니까 그냥 관계를 고려해서 오게 되었는데 셀프 치유가 그렇게 필요한 한국 사회에서 부르짖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모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이라도 주님 당신 앞에 저는 힘이 없어서 항복하겠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당신도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같이 해보니까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제 연약함에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제 모자람에 주님은 행복하십니다. 제 가난함에 주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렇죠. 거다가 짜들어 다 필요 없습니다. 수식어 조건 방법 다 필요 없습니다.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것, 완고한 것, 그것은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순수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딱 한 번 현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게 그분한테 너무 기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항복하는 이가 너무 적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특권을 주신 저희 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항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눈꽃보다 더 적죠. 그러니 여러분들 저희를 능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를 더 능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평신도들이라고 이렇게 낫다? 그따구 생각은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저희를 능가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슬픈 이야기지만 교우분들이 목자와 목동들 수녀님과 신부님을 위해서 뼈저리게 기도해 주셔야 교회가 그나마 유지보존되면서 여기가 방주 노릇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여기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옳다, 걸작이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이런 행복선언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질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는 히브리서의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자주 듣고도 목을 뻣뻣이 세우는 사람은 졸지에 파면하여 구제될 가망이 없다. 다시 한번 훈계를 자주 듣고도 목을 뻣뻣이 세우는 사람은 졸지에 파면하여 구제될 가망이 없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양과 길이와 어떤 방법론 그리고 틀렸을까봐 하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피해줄까 하는 그런 피해줄까봐 하는 이 위축된 마음이 다 이 항복하겠다는 걸로 싹 다 무너지면 좋겠습니다. 마치 볼링의 스트라이크가 그냥 터키 막 트리플 막 그렇게 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교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적인 이 한의 슬픔의 정서에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틀리면 난리 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조차도 사실 하느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관심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관심사는 1초라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는, 실제로 무릎을 꿇으실 수도 있지만 마음 상태라도 항복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연약합니다 하고 스스로를 오픈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는 너무나 귀한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기도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슬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한 신심이 다시금 우리한테는 정통 수단으로, 방편으로 등장하고 소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심이 있거든요. 그 신심에 대한 미사 경본 뒤에 보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청하고 내 모든 게 눈이 벗겨지기를 원할 때 그때 항복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융합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인 원이 바로 고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항복함으로 인해서 제거되기 시작하는 수술이 이제 계몽발차됨으로써 우리가 의외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집을 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울러 저희 같은 사람들을 능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뜨겁게 간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